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1절로 27절 말씀, 잠언 27장 1절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 안에서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다 되며 같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스기야 왕 시대에 솔로몬 왕 때의 그 잠언들을 다시 모아 묶어놓은 그런 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경구로 한 구절 한 구절씩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염려도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일의 문제를 오직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시간의 방법이 성경 안에 두 가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내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계속 연대기적으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지난해가 있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모습, 그 시간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하시는 그런 시간을 이제 또 하나의 시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시간을 가르치면서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해서 계속 크로놀로지 시간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때가 카이로스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축구 경기 같은 그런 경기는 90분을 정해놓고 90분 안에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마치 크로노스의 경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야구 경기와 같은 것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공이 던져졌을 때 그 찰나에 그거를 잘 맞춰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 딱 하고 맞춰서 그것이 홈런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9회가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야구라는 경기는 순간순간마다가 카이로스다. 공이 오는데 그 공을 치느냐 못 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 결정이 난다. 결정적인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흘러가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개입해 오시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살지 않고 어느 순간에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공 던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 던짐 앞에 내가 반응을 보이면서 아차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래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런 시간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또 내일을 자랑하지도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다가오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새벽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충전을 가해 주시는 하나님 충격을 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면서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고 다시금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다시금 사이클을 주님께 이렇게 맞추어 살아가는 레이더를 주님을 향하여 켜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누리며 정말 결정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 정도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아픈 책망으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강력한 그런 책망, 친구의 충성된 권고, 친구가 충고할 때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기도 제목을 삼게 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잘 듣는 사람, 권고를 잘 듣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 아내는 충고하기를 멈췄습니다. 충고하기를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성숙한 신앙인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고집을 꺾고 아름답다 생각하고 친구를 의지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의 10절에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친구의 얼굴, 친구의 모습을 빛나게 한다라고 17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의 음성을, 권고를, 책망을 들을 줄 아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고집 세우지 않는 마음, 완고하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진실한 충고를 들어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권고하는 것 또는 이제 책망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넉넉한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요즘을 가르쳐서 분노의 사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꽉 차 있는 풍선에 바람이 꽉 차 있어서 턱 건드리기만 해도 팍 터지는 그런 분노로 꽉 차 있는 세상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화만 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화만 낸다. 이런 분노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겸손히 친구가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 권고하는 것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 고집세지 않은 완고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루하루의 삶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23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것, 나무를 지킨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지킨다는 표현, 성실하게 가꾸고 돌본다는 이런 표현인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소떼를 살피면서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루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실한 삶으로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그 일상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걸 봤습니다. 뭐라고 막 이렇게 뭐 불만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당신의 바늘함을 열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바늘함을 열어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의 일생생활이 얼마나 충실하냐, 바늘함이 잘 정리되어 있냐, 바늘실 다 실패 이런 거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집에서 안 새야지 밖에 나가서도 안 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인데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 가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루하루의 삶을 주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심서 일해야지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해야지 된다. 이 말씀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이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일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천사도 부러워한다. 여러분 모두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세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장면을 떠오르곤 합니다. 이 찬송가를 처음 배운 것은 저희 작은 누님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설거지대 앞에서 부엌에서 아주 열심히 불렀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배운 찬송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있어도 화려한 천국에 반드시 갈 것이다.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귀한지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여러분, 천사보다 더 나은 자리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삶, 하루하루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증거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자랑하지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친구의 충고와 권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 속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